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7대접 재앙 중에 첫 5대접의 재앙이 임합니다. 14, 15장은 7대접 재앙의 공간적 배경이 어린 양과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는 곳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7대접 심판이 실행되고 어린 양과 함께 이긴 자들은 그 심판의 참관인이 되며 이로써 우리는 예배가 곧 승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7대접 재앙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5장 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뒤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고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다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명백하게도 우상 숭배자들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는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던 6번째 재앙을 떠올립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심한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 피부 질환은 부정함의 증거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은밀하게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때 악하고 독한 종기를 피할 수 없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범죄라도 그것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였습니다. 거듭 언급되지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지요.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말씀은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말한다기보다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의 근거지로 숨어 들어가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그 결과 이번에는 바다뿐 아니라 모든 강과 물 근원 역시 피가 되어버립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됐던 것을 떠올립니다. 만약 이 둘째 대접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됐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다와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세상 나라들의 경제가 파괴되는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은 천사는
5절 6절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저울의 무게를 달 때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한 대로 갚는다면 악인들도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무고한 피가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가득 찼으니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자칫 우리가 감정에 휘말려 동일하게 폭력적으로 갚는 것과는 달리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으시고 폭력적이지도 않으시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합당한 심판을 노래하자 7절에서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키고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들이었죠. 따라서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성도와 순교자들이 현재 진행되는 심판의 참관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동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고 부동의할 수도 있지요. 이들이 부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동의할 만한 징계로서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참되고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향연으로서 간구했던 것이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 흘림에 합당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나고 성도는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상대방도 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행한 대로 그에게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원수에게 안갚음하라고 하시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갚음하다가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보복하면 그만큼도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의롭고 진실한 보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믿고 그 문제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찌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방식의 삶을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넷째 천사는 재앙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더욱 뜨거워져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자들 전체에게 가해지는 심판이었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에 가해짐으로써 그 자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 재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최종적이며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이 재앙들에 대하여 천사들과 참관인인 이긴 자들은 죄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라고 동의하지요. 그러나 9절에서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5장을 묵상할 때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이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이 강력한 태양에 의해 타들어가고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이들이 걷어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로 악이 그들의 골수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여 순교시키기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지요.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좌란 13장 1절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왕좌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강력한 정치 군사력으로 압제하는 왕권이었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켰고 더 멀리는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을 가리켰고 그 이후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또 오늘날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독재적인 정권들을 가리키지요. 이런 짐승의 왕좌에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지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당시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권능을 짓밟은 것이었죠. 암흑천지는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누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죽고자 하여 혀를 깨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팍하게 자기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은 드라마의 악인에게서나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 무심결에 부딪힌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자신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사소한 실수에도 기필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등등, 그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천차만별 다양하게 이기적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과 11절은 비록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만 도무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되려 강팍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해 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실수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바로잡겠지만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반성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르침도 외면하면서 남의 탓을 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한두 번 훈계하고 변화가 없으면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분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충돌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시대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고,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징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연합 성경 캠프, 또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연합 집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7대접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를 살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지라도 악인들은 마땅히 당해도 싼 그런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 뿌리부터 악한 자들이기 때문인 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진데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 권면해보고 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인지인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징계를 의지하게 하사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일상에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다른 교회 학생들과 연합해서 하는 캠프에 보냅니다. 많은 또래 집단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캠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캠프에 각각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교사들이 인솔하는 모든 과정에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캠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